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실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앞에 보시면 조금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좀 있긴 한데요. 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주님의 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그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가 깨우쳐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서의 그 구색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을 참 가볍게 여깁니다.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피할 수 있겠지라는 헛된 망상, 헛된 확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 안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평안과 안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은 죽을 때까지 평안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안전할 것이야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혹 어려운 상황은 내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참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촬영되었던 한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이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만삭이었던 아내의 양수가 갑자기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당황하고 또 부인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그 길에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히 그 곁을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산파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만약에 그 사람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부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해산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주님의 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사실 어떤 날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날보다 더 끊임없이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지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이 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전날까지는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한번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회개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또 천국으로 이끌어 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 말을 한번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때가 되어서 회개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또 오늘날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7절에 자는 자, 또 밤에 자고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각하고 무의식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자기 본능과 자기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한마디로 영적 방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방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둔감하고 타락해버렸고 죄로부터 기인되는 그런 결과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을 예고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에 열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해 왔었던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각하고 무의식적인,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기보다는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에만 빠진 채 그것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은 자는 자다, 또 밤에 자고 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같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술 취하지 않은 완전히 맑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근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진실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하고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명의 처녀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잊지 않고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게 됨에 따라서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다고는 하나 신랑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조금 덧붙여 본다면 이 계속 기름의 양을 확인하면서 기름이 모자르면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 기름을 채워두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5명의 여인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고 또 삶에 충실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세상에서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살펴보면 이 3가지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챙기려고만 합니다. 사랑,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어주기보다 반대로 갖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받는 것은 원하는데 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위인데 아래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성을 또 감정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가진 영적 문제점을 한번 들춰낸다면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마음으로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2가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더 어두워져 갈수록 성도는 더더욱 자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덧입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자 낮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 빛과 광명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우리 한번 말씀에 더 잘 순종해 보자. 그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한번 잘 준비해 보자 권면하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성도로서의 덕을 잘 세워가는데 한번 힘써보자.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권면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행함을 통해서 이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심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또 함께 사는 은혜를 얻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근신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늘 말씀에 순종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